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짜 주보에 그 헌금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는 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깜빡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유 나 이번 주에 주일 헌금 올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헌금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주 주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4시가 넘어가서 올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23시 59분까지는 이제 올리면은 그 다음 주부에 올라가고 그 24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약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육체라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병들고 늙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약점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쉽게 넘어집니다.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같고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패망한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지만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인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엄청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약할 때 하나님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엄청난 비밀을 공개하면서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들 있죠. 중요한 단어들. 뭐 사랑, 세상에선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노래 제목도 보면 사랑이 안 들어가고 노래가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갓집에 이제 그때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참 많은데 처삼촌이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 막 결혼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언쟁을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거기만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름다운 뭐 중요한 순종, 믿음, 사랑, 겸손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용어지만 그 은혜라는 용어가 가장 아름다운 용어 중에 하나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찬양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제목도 많고 또 뭐 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저 여자들이 가면 이름을 다 바꾸면 그레이스로 다 바꿉니다. 은혜로 바꿔요, 은혜. 혹시 우리 교회는 아직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딸을 낳으시면 은혜로 한번 지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이름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촉촉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이유는,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 노아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그 순종하여 살았던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우리 불신자인 누구보다 더 착해서입니까? 불신자인 누구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심성이 더 좋아서 그래요? 은혜입니다.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실한 사람들도 많고요. 재주가 많아서 돈도 잘 버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라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나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 여기신 그분은 이 모임에 여기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없다고 주님이 없다고 이렇게 우기면은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하고 말씀을 나눌 적에 찬양할 적에 주님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어디 계시냐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은혜의 보좌라는 그 중요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성전, 곧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고 그 성막의 가장 그 깊은 곳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지성소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아니고 피를 가지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어떤 궤가 있어요. 궤. 어떤 궤짝 궤. 그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봅시다. 궤는 가시나무 떨기나무로 해가지고 금칠을 한 금괴예요. 금괴 좋아하잖아. 금괴 우리 갖다 팔았으면 좋겠죠. 금괴입니다. 저게 금괴인데 저걸 궤를 부르치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법궤. 따라합시다. 법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해서 법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적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또 어떻게 부르냐면은 따라합시다. 언약궤. 하나님과 너와의 어떤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언약궤라. 언약궤. 이걸 또 어떻게 부르냐면은 증거궤라고 불러요. 증거궤. 그걸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 증거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위에는 법궤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니까 피를 안 뿌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 죽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나면 그 법궤 위에는 그 그림이 좀 있지요. 법궤만 있으면 됐긴데 법궤 위에는 천사가 둘이 있어가지고 날개가 있는 거지. 날개. 그게 뭐냐? 시은자. 따라합시다. 시은자. 그러니까 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법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증거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시은자 앞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은자는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법궤 앞에 있는데 어떤 때 적용이 될 적에 막 이게 시은자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때로는 증거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런 문자 약간 물러놓고 시은자라는 그 은혜, 시은자, 은혜의 보좌,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은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죄를 용서해줬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즉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죽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있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즉사시키지 않고 뭐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라는 거예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그 지성소 안에 있느냐? 그 지성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모형이죠. 모형. 원래 저 지성소 모형인데 원래는 저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금방에 가면은 그 진열되어 있는 게 거의 이제 가짜 모조품이 많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가 이게 좋은데요. 그러면 그거 내주지 않고 진짜는 거의 뒤에서 끼나오잖아요. 도 선생이 많으니까 강 선생도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는 거기서 끼나오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조기에 예수님이 시은자 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저거는 하늘에 있는 걸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모형. 이게 진짜는 우리 하나님 이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인자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인자는 계신 거예요. 여기 따라왔는데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소화가 될까, 이해를 할까, 저거에 관심이나 있을까, 그냥 기도해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생겨요. 믿음은 모르면 안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몰라서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이 돈의 가치를 알아야만, 이걸 5만 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이거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 종이짝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5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거 쓸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그냥 막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건 정말 신뢰하는 것이고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뭡니까?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좀 안 좋으면 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가 렌즈를 하나 끼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와, 이런 세계가 다 있었네. 저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건 잘 보이는데 저기 뒤에 게 잘 안 보여요. 이걸 딱 쓰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거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수건을 쓰고서 보니 보여야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확 벗겨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구약 성도는 못 죽어요.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약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죽는 것이 더 나은 거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아멘을 왜 안 해? 근데 그래도 선교사를 안 보낼 거니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인생은요, 못 사는 것보다 좀 풍요롭게 사는 게 낫지만 어차피 인생은요 고생의 연속이에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들 그 찬양할 적에 그 가사 들으면서 공감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찬양을 보면 진짜 우리가 들으면서 되게 다 공감을 하잖아요. 연봉이 뭐 센 사람은 그 공감 안 하나? 연봉 센 사람들은 공감하고, 기업인도 공감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공감을 하고요,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 찬양에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 위로합시다. 힘들지? 시작.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 육체를 확 벗어버리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아멘? 죽을 수 없잖아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 정말 힘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나 천국 빨리 갈래, 그렇다고 목 매달아 죽을 수도 없고 약 먹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잘 아껴가지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선교의 사명을 꼭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살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해해요. 너무 힘든 거 이해합니다. 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이해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많아요. 실은 참 올해 우리 요한이 천국 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누가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괜찮지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 말 자체 듣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괜찮아요 이 말이. 그래서 했는데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지방에 교회를 다 지어놨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데 내가 가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식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참 떠나고 싶다. 여기 있기 싫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전 내 자리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저 사람 못 가요. 안다 나도. 난 못 간다. 우리 성도님들 많진 않지만 놔두고 나만 마음 편하겠다고 거기 간다고 마음 편하나요? 못 가지. 못 가.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다가 내가 목회는 내가 예수 비전계 마지막 목회야. 우선 참 웃었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의 생명을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육체를 잘 관리해서, 아멘, 건강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고 지적인 것도 잘 관리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자, 이렇게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뭐예요? 부부도 남편의 힘든 그 직장 생활을 아내가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또 아내의 고통을 남편이 조금만 이해해 주면 서로가 이렇게, 그걸 뭐 엄청난 거 짐을 덜어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식도 부모가 그냥 자식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식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조금씩만 이해해 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만 줘도 조금, 우리 인생 그런 거에 조금만 우리가 같이 알아줘도,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잘 알잖아요. 또 제 마음 잘 아니까 알지요.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아니까 뭐 말을 안 해도 알지요.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니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해해요. 왜 요즘에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은 알아요. 나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나 요즘에 너무 어려워.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도 쑤시고, 봄철이 되니까 왜 재채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 약한 걸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적에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적에 저분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김현중 집사님 때 얘기를 하려고 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중 집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것 같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 그것도 뭐 하나 뭔 얘기입니까?
막 이러면 다음에 저 사람한테 상담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왜? 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기를 하고 같이 어려워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 이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 가지요. 그거 문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오면은 야 이겨 이년아 이겨라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갈등이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착착 풀려나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이러다가 더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 볼게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래. 이분은 우리랑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한 분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 이래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간증을 하는데 난 뭐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고 대형 교회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다 뭐 교회에서 퀴즈하면 늘 1등 했고 뭐 고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유학을 보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잘났다 그러잖아요. 너 잘났다. 너 진짜 잘났다. 네 똥 굵다 그러잖아요. 너 잘났다 그러잖아요. 네 똥 굵다. 근데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해봐요.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하잖아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의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거지가 있으면 좀 불쌍하네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 그러니까 긍휼은 부모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보는 그 눈빛이에요. 멋있죠? 불쌍한 거하고 긍휼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참 저 불쌍해 그러잖아요. 불쌍한 거와 긍휼하고는 다른 거예요. 긍휼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보는 그 아이를 보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는데 우리 저거 이름 긍휼을 받는 사랑스러운 눈빛. 혹시 여러분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러잖아요. 응?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그러잖아요. 엄마들 봐요. 엄마들 애기 처음에 나가지고 그 아이 점리면서 아이가 새록새록 자는 거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이 뚝뚝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신랑도 그렇게 봐줬으면 좋을 건데 신랑은 그렇게 안 보고 아이만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그 사랑스럽게 보는지 몰라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한 번에 과하면 문제잖아요. 비가 만약에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불도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불이 있어야 음식도 해 먹고 우리가 따뜻한 겨울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과하게 이번에도 산불이 과하게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잖아요. 과하면 재앙인 거예요. 과하면 물도 적당히 줘야 적당해야지. 물도 그냥 홍수가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일주일 내내 비 오면 우리 그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관계도 그래서요. 적당하게 하십시오.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너무 과하면 난 우리 성도님들이 과하지 않고 절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애할 적에도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하면은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도 땡기고 나도 땡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땡길 적엔 놔줘. 그리고 너무 좋아할 적엔 또 땡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출근을 해서 한 번씩 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좋아요. 제가 목사님들 참 좋아하고 또 겸손하고 좋아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면 참 좋아요. 와서 점심 먹고 오후 4시까지 있다가 가면 내가 죽습니다. 속으로는 왜 안 가시노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만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먼저 일어나요. 내가 먼저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게 과하면 문제는 거예요. 뭐 제가 신방 가지만 여러 신방 가지만 신방 가가지고 뭐 우리 김영주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신방 왔으니까 3박 4일 있다 갈랜다. 그래 봐요. 와 이제 다시는 신방 하나 봐라. 그러냐? 안 그러겠습니까? 딱 30분 안에 딱 치고 나오니까 좋잖아. 그렇죠? 모든 게 과하면 문제인 거예요. 문제. 과하면. 그렇죠? 부부도 24시간 같이 살면 힘들잖아요. 때로는 떨어져. 때로는 그냥 막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늦게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24시간 같이 있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3.5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게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대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대하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담대히 그렇게 해야죠. 엄마 나왔어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담대하지 못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꼭 사고 치고 오면 담대하지 못하잖아. 응? 벌써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사고 치고 오면 그때부터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애 키울 적에 애가 살살 눈치 볼 때 이 새끼 딱 사고 치고 왔구나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뭐 칭찬받을 일이 있고 그러면 담대하잖아. 엄마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뭐 기분 좋게 오잖아요. 담대히 오잖아요. 밥 줘. 일단 밥 줘봐. 그런 상전도 없어요. 일단 밥 줘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고 얘기할게. 밥 줘봐 그러잖아요. 일단 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엔 자세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법궤인데 거기 나가면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대히 나가래요. 아까 그 그림에 봤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뭐 가지고 가면? 죄 가지고 가면. 죄가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나가래 거기.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자 앞에 담대히 나가.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담대히 나오십시오. 딱 와서 이게 누가 잘못했어 이 소리부터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기도할 적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요 진짜 죽일 년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필요해요. 죽일 놈이 죽일 년처럼 살았으면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 사랑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려요. 아멘.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닮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은 참소하죠. 여러분 양심을 참소합니다. 참 하는 짓 어떻게 거기 나가 하나님께 네 기도 응답 되겠니? 그러면서 자꾸 참소해요. 네같이 게으른데, 네같이 음란한데, 네같이 뭐한데, 그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면 사단은 원래 직업이 그거예요. 검사는 직업이 찌르는 거잖아. 검사는 직업이 찌르는 거잖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할 적엔 참소 받으세요. 그래. 사단이 참소. 그래 나 악해. 그래. 나 게으러. 그래 나 음란해. 나 그래 욕심이 많고 나 속에 남의 거 훔쳐가고 갖고 싶은 그 탐심도 많은 사람이 나 그래.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완벽하니까 나옵니까? 완벽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참소하거든. 그래 난 음란해. 아니야 나보다 더한 놈들 많아.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한 나만큼만 하라 그래. 자꾸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사단이 참소할 때 그냥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십시오. 담대히 그렇게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대.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큰애는 너무 잘한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볼 게 없대. 완벽하다는 거야. 그래서 둘째한테 아유 큰애 좀 닮아라 얘. 아유 큰애 좀 닮아라 얘. 그런 거예요. 근데 둘째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거 누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겠냐는 거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인생 주님 내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주님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약하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몸이 아플 적에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이렇게 쉽게 넘어지네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참 너무 약하네요. 고백을 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고백을 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책이 그런 책도, 네 약함을 자랑하라,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네 약함을 자랑하라. 바울은 참 내가 볼 적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모세도 참 훌륭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서신서 쓴 걸 보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걸 보고, 그죠? 들어가는 말이 있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놀라운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적에, 주님 앞에 드러낼 적에 하나님이 그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감싸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뭐예요? 약한 것을 포장하는,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해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 외식하잖아요. 자꾸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나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 연약해요. 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그죠? 그 노래 있잖아요. 나 쉽게 넘어집니다. 오 주여. 그죠? 그 찬양이면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옛날에 420장이었는데 지금은 찬송가를 왜 바꿨는데, 뭐 성경만 바꾸지 찬송가 순서까지 다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다 외웠는데 1장부터 거기까지 다 외웠는데 555장까지 다 외웠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는 몰라요.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 새로운 거 뒤에 좀 끼겨놨으면 얼마나 좋아. 1장부터 55장까지 뭐가 있는지 다 알았거든. 옛날 찬송가 420장이었어요. 예. 부르고 싶은데 그럼 안 되겠지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을 참 많이 우리 예전에 목사님 많이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꼭 내 모습인 거예요. 꼭 내 모습인 거야. 또 내 모습인 거야.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주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이랑 조깅을 하다 산책에 공원에 갔대요. 공원에 갔더니 어느 노인분이 운동을 하다가 그 두 분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자기 옆에 지갑하고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더라는 거야. 지갑하고 그 사람들 믿는다는 거잖아, 그죠? 화장실에 가더라는 거야. 그 자기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도 않더래.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왜?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나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거죠.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남의 핸드폰하고 지갑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나오시더니 한참 있다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놔두고 운동을 가지도 못하고 그분 갈 때까지 핸드폰을 지켰다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맡겨야 책임져 주지.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맡기십시오.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예 그를 믿는 사람, 맡기는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맡기는. 물론 세상에 사기꾼도 많이 맡기면 들고 튀는 인간도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멘. 그리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아멘. 예수 앞에서 강해지십시오. 성경 몇 군절만 읽고 기도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냥 강해지면 안 돼.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주를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그를 중히 여기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건 뭘 가볍게 여기는 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다시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주를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정말 귀중히 여긴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쌓아둔 게 있대. 아멘. 은혜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뒀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없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를 가치를 인정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이제 실로안으로 신실한 형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 빼면 뭐가 있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 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